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위 하나님이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이분은 이위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거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계시록 10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 계시록 1장. 자,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한다.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위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맹세를 한다 했죠. 이 모든 일이 끝나게 하겠습니다라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여러분 이위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하느냐? 이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자, 본문에 나타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후반기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12장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종말 적그리스도 후반기가 다스리는 후반기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그때 성도들의 권세가 거의 다 깨어질 때가 되면 모든 일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 이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아니고 지금은요, 그때가 되면 다 끝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10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우리가 배웠을 때에 10장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로 살아계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제가 여러분 계시록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9가지 수식어가 있는 이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로 번역이 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 했죠. 힘센 사자, 힘센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위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위 하나님께서 맹세하느냐?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심판을 누가 이루시느냐? 이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이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 누가 하는 겁니까? 이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누가 다스립니까? 이위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6 인을 떼는 사건,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 전부 다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누가 다스리냐? 이위 하나님이 다스려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조금 이것을 의식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은요, 이제 아들 하나님께 전부 다 정권을 다 위임하고 하나님은 뒤에 앉아 계십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아들한테 가봐라, 나는 은퇴했다 하고 성부 하나님은 뒤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이위 하나님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상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들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봐라. 또 예수님께서 알아서 또 이렇게 해주시겠죠. 저 아이가 아직 뭘 몰라서
성부 하나님께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또 주님이 이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도 많이 상의하다 말입니다. 예수님께도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과도 상의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다. 가만히 있어봐라. 아버지께 중보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 저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오케이 그렇게 해라. 아들의 뜻대로 해라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권세는 언제 다 깨어지느냐? 적그리스도의 시대 후반기 3년 반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42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믿음 지킨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겠죠. 자,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지킨 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겠죠. 순교하거나 도망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여러분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려다가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려다가 배교합니다. 왜? 나는 순교하겠는데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꼴을 못 보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교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믿음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신하면 안 돼요. 그때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항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3년 반만 피난에 계시란 말입니다. 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내버려 두실까? 자, 첫 번째는 교회의 타락 때문에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이 환난을 통해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자,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다니엘은 다 들었는데 8장에 듣고 11장에 듣고 또 들었잖아요. 왜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 말씀이 이중 예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헬라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환란도 있고 그 다음에 종말에 있을 환란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 두 가지 박해를 함께 섞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이 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대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언제 했습니까? 종말이라 했죠? 자, 뒤에 나오겠지만 1291, 1335일은요, 헬라 시대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것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하지 못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자,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질문했는데요. 더 가르쳐 달라는 기도죠. 자, 다니엘은 끝까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아이고 귀찮아 할 만큼 내가 질문했으니 됐다 하고는 접어야 될 텐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더 질문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다니엘이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다니엘은요, 이 10장, 12장의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8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에 대한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작 알고 싶은 건 뭡니까? 헬라 시대의 때를 궁금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은요,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로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문맥상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서 다니엘이 이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헬라 시대에 언제까지 이 환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자, 더 가르쳐 달라는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천사가 답변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알아야 다니엘서를 남길 수 있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알아야 성도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지만 구원할 수 있어요. 최소한 부모된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자, 다니엘아 갈지어다. 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줬는데 더 이상은 다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다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절로 다 알게 된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자,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나 종말의 시대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백성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말해준다 한들 자,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니엘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6장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는요. 24장부터 27장까지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자, 그때 적그리스도 시대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뭡니까? 때가 밤에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반기 3년 반에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 가 있댔습니까? 산에 가 있댔죠? 산에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산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대로 17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도 이 사람들은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계시록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를 통한 말씀과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과 앞으로 사도들과 신약 시대에 계시된 말씀들을 통하여 충분히 내가 알게 할 테니까 너는 더 이상 걱정하들들 말고 너의 길을 가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산에 가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요, 상번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문맥상 11절의 내용은요, 안티오코스 4세 때에 당하는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죠? 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모여가지고 코로나 때도 매일 제사를 드렸잖아요. 인터넷으로,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각기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 시대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헬라의 신 제우스 신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여러분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겠죠. 이 성전에 세우겠죠. 그때가 있겠지만은 본문의 내용은요, 제우스 신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코스 4세가 2차 애굽 전쟁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그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주전 168년부터 해서 164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비우스 시대에는 이 날짜 계산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1290일, 1335일 그 날짜를 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날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290일은요, 약 3년 7개월인데 이게 1년을 365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했거든요. 12달. 360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자, 근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은요, 3년 8개월 보름이거든요. 자,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에 평강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 마카비우스와 다니엘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1335일을 계산하겠죠.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2차 애굽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168년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독한 박해와 환란을 줬을 그때로부터 1335일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디 도망가 있습니까? 광야에 도망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언제까지입니까? 할 거 아닙니까? 1335일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 믿음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날짜까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가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는요, 이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시대를 살아요. 물질 문명이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산에 창고 짓고 집 짓고 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할 만한 물질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좀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부터 산에 양식 준비하고 처소 준비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것도 여러분 여러 군데 준비하면 됩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양식을 몇억 원치 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먹어요. 자,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한 군데 털리면요, 다른 한 군데로 도망가면 됩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13절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마지막은 다니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다가 성도의 죽음은요, 쉬는 것이죠. 잠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은 죽음이고 평안히 쉰다는 것은 죽음은요, 평안히 쉬는 거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의 상급을 누릴 것이다.
자, 다니엘서는요, 10장부터 12장은요, 8장의 말씀이 더 알고 싶어 기도했더니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두 가지 환난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환난과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선지자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모든 지구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읽죠. 모든 민족 성도들이 다 읽기 때문에 그들이 종말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중 예언되어 있다.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환난과 또 회복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종말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친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난의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성령으로 준비가 되어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면요, 사람을 구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마치면서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자,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1장에서 성결의 결심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게 신앙생활의 1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해석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성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결, 기도, 해석자.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의 환난과 지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환란이 올 것이고 종말에도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이 올 것인데, 그때 지혜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처럼 해의 영광을 가진 자가 있고 달의 영광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며 별의 영광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각자가 자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 이제 배웠으니까 다음에 또 읽으실 때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씩 복습도 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복음과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종말과 적그리스도의 때를 잘 이기고 나와 가족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